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함께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인사를 건네고 나니까 참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귀한 전통이고 문화의 인사인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이렇게 덕담과 축복의 말을 건네면서 서로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이런 인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국에도 비슷한 인사들이 있습니다. 영미권에는 새해가 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무슨 뜻인가요? 행복한 새해 되세요. 중국에도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새해가 되면 신닝 콰일러 이렇게 인사를 한다랍니다. 이 한글로 음을 표기하면 신년 쾌락 이렇게 표기합니다. 신년에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넨다랍니다. 문화가 달라도 또 사는 곳이 달라도 새해가 되면 서로 덕담을 건네고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가득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도 새해가 되면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새해 인사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올해 건강하세요. 목사님 올해 기도하는 모든 소망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해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새해 덕담으로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목사님 올해 돈 많이 버시고 대박 나세요. 이건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덕담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이렇게 복을 구하고 서로 복을 비워주는 것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마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살아가지만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치면 한없이 작아짐을 경험하는 것이 또한 세상입니다. 갑작스럽게 큰 질병에 선고를 받든지요, 아니면 하고 있던 사업이나 직장이 어려움을 겪든지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가 속을 끓이면요,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깨닫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일이 연거푸 발생하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요, 내가 언제 연약하다고 생각했는지 잊어버리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기고만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복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유한한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복을 구하는 것 좋습니다. 복을 비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디로부터 복이 흘러나오는가를 정확히 알고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복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복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사람에게서 그리고 사물에게서 복을 빈다라면, 거기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거기서 복을 구하고 빈다라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일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신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빌러 갑니다. 동해 바다를 찾아서요. 해 뜨는 광경을 보면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영어바다란 바위 위로 올라가서 복을 비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릇에 물을 떠놓고 그렇게 복을 비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복이 필요해서 복 주머니를 차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복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은 오로지 한 곳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고요, 성경은 그것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야 될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성경의 대표적인 축복의 장입니다. 가끔씩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목사님들이 멋들어지게 기도하는 축복 구문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문들이 대부분 이 신명기 28장에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신명기 28장의 축복 구문들 몇 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8장 6절 말씀인데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7절에 그들이 한 길로 너희를 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13절에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외에도 무수한 축복 구절이 다 28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8장에 많은 축복 구문들이 들어있지만, 그리고 그 표현하는 내용들도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어가 항상 같은 주어로 출발한다는 겁니다. 축복의 내용이 다 다르지만 한 가지 주어로 모든 문장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 그 주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주어가 여호와께서. 1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14절도 내가라고 출발하는데요, 그 내가가 가르치는 그 인칭은 누구냐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로 출발합니다. 12, 13, 14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1절부터 축복과 관련된 모든 절은요, 동일한 한 주어로 출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신명기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복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그것을 명심하거라 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에 축복이 많이 등장하지만 축복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주의 구절입니다. 신명기 28장은요 1절부터 68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축복은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읽었던 14절까지만 나오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다 저주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주가 다른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너희 가운데 어떠한 재앙이 임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겠느냐,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배가 넘는 구절에서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히려 축복을 이야기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부터 복이 흘러나오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나 주변을 살피며 주변 가운데 복이 흘러나온다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건 알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복을 찾기보다는 물질로, 명예로, 지혜로, 지식으로 복을 찾으려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수험생 예배, 동고동락 예배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포스터 보셨나요? 네, 고3부터 재수생, 삼수생 아이들을 품고 예배 드리고 또 그들의 마음을 만지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예배입니다. 사실 이 예배는요, 엄마의 기도 정원이라는 어머니 기도회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번에 엄마의 기도 정원을 하면서 많은 수험생 어머님들이 그 엄마의 기도 정원에 나와서 기도하셨습니다. 고3 자녀를,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겠습니까? 특별히 재수하고 있는 아이들 마음이 미어집니다. 자녀보다 엄마의 손이 더 떨리면서 그렇게 수험생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수험생 예배를 나와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갑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잦아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저도 그것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기도들 속에서 제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그 어머니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로 만져 가시는데 실제로 고3 수험생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재수의 그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누가 만져줄까? 그의 영혼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아이들의 영혼을 만질 수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동고동락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예배가 세팅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설명회라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 동고동락이 이제 함께 울고 또 함께 웃는다, 함께 고생하고 함께 기뻐한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함께 힘들어하지만 기도하면서 함께 이겨내자, 그런 뜻도 갖고 있지만 이 중의적인 의미를 담았습니다. 어머니들도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이 함께 잘 되는 것을 바라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부모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포스터도 열심히 붙이고 주보의 클로즈업란에 이제 한 달 동안 광고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설명회 전날에는요, 고2, 고3으로 올라가는 어머니들에게 문자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 설명회 날이 되었습니다. 2시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한 6분쯤 오셨을까요? 참 마음이 씁쓸해지더라고요. 뭐 인원이 적어서 씁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씁쓸했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 아이들을 맡기는 이 자리에 왜 부모님들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씁쓸했습니다. 만약 그 설명회가 유명 입시학원의 설명회였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자리가 어떻겠습니까? 앉을 자리가 없이 미어 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 입시학원의 설명회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은 그 설명회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복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기대하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수험생 예배를 예로 들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비단 어머니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체에서 거래처 사람을 더 신경 쓰고 직장에 있는 조직 문화를 더 신경 쓰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벌에 목매이면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도 충분히 좋은 학교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도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주변에 있는 여건들, 환경들 바라보는 모습들,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시작했던 동고동락 예배인데 6명밖에 어머니 안 오셨다라고 제가 그 마음에 큰 상심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참 저도 약한 사람이구나, 너무나 쉽게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14절이 아니라 15절부터 68절의 긴 절로 구성하여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1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 주신대요. 빗장이란 빗장은 전부 다 제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가 그 복을 받아 꾸어줄지라도 우리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10절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구하기만 해봐라. 내가 하늘의 보고가 무엇이 아깝겠느냐,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노라. 이 말씀이 참 은혜되는 말씀인데요, 근데 한 단어를 중심으로 다시 읽어내면요, 이 말씀이 썩 우리에게 행복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냐,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중앙에 때를 따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때는 우리의 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농사 지을 때 비가 내려야 될 때가 있고요, 화창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로 비가 내려야 될 때는 모내기를 마친 다음에 모를 잘 심은 다음에 충분히 수분으로 그 벽실을 공급해 줄 때 참 이렇게 물이 많이 필요하죠. 또 가을 거지나 추수 때가 되면요, 화창한 날씨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화창함을 주십니다. 나는 화창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궂은 날씨를 주십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축복이 축복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기대가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공부를 참 잘합니다. 주변에서도 그 아이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렇게 화창하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짜 화창해야 될 시기, 입시를 앞두고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컨디션 조절을 잘못해서 시험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아이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화창해야 될 시기에 왜 하나님 나에게 굳은 비를 주십니까? 원망도 들고 속도 많이 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시기도 축복이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 그 시기를 통해서 그전에는 학업과 그전에는 성공만 그리고 학교만 바라보던 내가 그 시기를 통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가 되어서 지나고 나니 굳은 시기가 아니라 큰 화창함의 시기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은 배려였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되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녔는데도 직장도 잘 안 되고 사업을 해봤지만 사업도 여전히 실패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지?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조금씩 굳은 날만 가득한 내 인생 속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조금씩 화창함이 열리더니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화창함이 가득
그 인생을 채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자고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굳은 날 속에서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때로 나를 훈련시키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그 화창함을 맞이합니다. 지나고 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경험시키려고 때를 하나님의 때로 조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면요, 그건 우리의 복이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간 사람이 고백하게 되는 말이 있는데 1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일이 나에게 복입니다. 저 일이 나에게 복입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이 일은 복이 아닙니다. 저 일은 복이 아닙니다. 비를 달라 했는데 화창함을 주신 거 복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때를 통해서 훈련시킨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시간, 굳은 날이나 화창한 날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때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의 복의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우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참 이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세계 기업 순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됐는가. 2000년도에 세계 1위를 선도하던 기업은요, 코카콜라였습니다. 그리고 5위쯤에는 노키아라는 그 통신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면서 2020년이 가까워지자 코카콜라는요, 한 5위쯤으로 떨어지고 노키아는 10위권 순위 안에도 없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애플이나 구글 같은 정보통신 회사들이 채우더라고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거 없습니다. 보수 정권이 계속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나아갈 것 같았지만 진보 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진보 정권이 계속적으로 그 힘을 가지고 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계속적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모든 권력과 모든 힘들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머리만 되고 꼬리는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다. 절대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위를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가지만 늘 항상 위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끊임없이 바뀌고 세상의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항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의 뜻대로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세상에서 늘 항상 가장 정점에 계신 그분 아래에 딱 붙어 있다라면, 그분의 꼬리가 되고 그분을 머리 삼아서 나아간다라면 세상의 모든 것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서는 꼬리가 될지언정 모르지만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사자성어 중에 호가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호자에 입을 갖자, 호랑이 호자에 그리고 위험 위자를 써서 여우가 호랑이의 위험을 입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이러합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초나라에 이 소해율이라는 북방 지역을 관장하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은요, 굉장히 덕망 있는 그리고 백성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지혜로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그 소해율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누군가 참 이렇게 탁월하고 잘나면요, 주변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초나라 임금 주변에 있는 재상들이 이 소해율을 질투해서 왕에게 모함을 집어넣습니다. 임금님, 소해율이라는 자가 있는데 굉장히 교만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의 모든 인기를 가로채고 심지어 왕보다 자기가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나라 임금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북방 지역을 관장하던 소해율을 왕실로 불러들입니다. 용문을 모른 채 소해율이 왕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왕이 이야기합니다. 소해율,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면서 지혜도 탁월하고 덕망도 있어서 백성들이 너를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너의 그 덕망과 그의 그 인기가 이 왕보다 더 낫다면서 딱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소해율이 그 상황 속에서 당황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소해율의 친한 친구 강을이라는 사람이 대신 변호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줍니다. 임금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숲속에 동물의 왕인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어느 날 배가 참 고파서 숲속을 거닐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동물을 잡아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숲을 거닐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여우 한 마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우를 딱 잡아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순간 여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랑이님, 저를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왜? 저는 영험한 여우입니다. 저를 잡아먹으면 하늘에서 큰 벌이 내릴 것입니다. 호랑이가 비식하고 웃습니다. 야, 너 살고 싶어서 시덥지 않은 그런 거짓말 하는 거지? 아닙니다. 호랑이님,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와 함께 숲을 한번 거닐어 보십시오. 동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금방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우가 뒤에 호랑이를 대동한 채 숲을 거닙니다. 여우를 보자 동물들이 다 도망갑니다. 여우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일까요? 호랑이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초나라 왕에게 들려주면서 소해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소해율 뒤에 계신 그 초나라 임금님이 대단하셔서 그가 그런 후광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지혜롭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답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문제 앞에, 문제라는 장벽 앞에 너무나 연약하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뒤에 하나님을 두면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방법,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 삼아서 하나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저자는 14절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우리를 늘 힘들게 하는 것이 있죠. 좌와 우입니다. 좌로 흔들어 놓고 우로 흔들어 놓고.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너희 자녀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강남 교육에 있어. 네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대학이라는 그 타이틀 가운데 있어. 네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거래처를 두고 조직 문화가 너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야.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다 보면요, 어느새 뿌리까지도 흔들리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복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했지요. 저는 여기에 성경적이며 하나님적인 용어를 같이 집어넣어서 서로 빌어주고 덕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2020년 되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곧장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